사랑은 영원토록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함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믿고 거룩하여진 우리 성도들의 의가, 즉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 또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지켰으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은 너무나 소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부터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5장 마지막 절 48절의 말씀대로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즉 우리의 의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천국 백성의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인은 인류가 선악과의 문제로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지은 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인류의 타락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바로 4장에 가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타락한 죄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의 최초의 잘못된 행동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저지르게 되는 이 살인의 죄를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죄가 왜 그렇게 무섭고도 잔인하며 참으로 심각한 죄인지 아십니까? 이 살인은 혹 그 죽은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뺏은 것이에요. 그가 예수 믿을 가능성을 빼앗은 것이니 얼마나 그 죄가 무겁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불신 국가에, 즉 예수 믿지 않는 비복음 국가에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복음 국가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게 있는데, 아기 때 때로는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쌍하냐 그러면 복음을 접할 기회를 모두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인으로 가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제거함으로 이 죄로부터, 살인죄로부터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괴롭혀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인죄라는 이 행위는 먼저 마음에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6계명의 가르침은 죽이는 그 행위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 자세에 강조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많은 선생들은 결과인 살인죄만 짓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인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에, 그 동기에 초점을 두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살인의 원인 또한 살인죄로 여기고 거기부터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때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즉 화를 내는 자는 비록 칼은 안 들었지만 벌써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시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벌써 살인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나가란 말은 바보, 멍청이란 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상대방을 미련하게 보고 바보로 보면 거기서부터 화가 나고 말다툼이 생겨 결국 싸우다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형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고 형제의 마음을 괴롭힌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잘못이 있으면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재판을 받게 되고 우리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장차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형벌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랑의 주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내가 화내고 무시하고 욕한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빨리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그 잘못을 해결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수없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만큼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꼭 영접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달된 예배는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과연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도 그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에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심한 말다툼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즉 이웃들에게도 원망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거나 나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나의 신앙이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근심이 되거나 교회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형제들과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그 어떤 인간적인 좋지 못한 관계가 생각이 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과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형제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에게 화낸 것이 생각납니까? 형제를 무시하고 욕한 것이 생각납니까? 빨리 사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분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과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빨리 찾아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사과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 새삼스럽고 어색하여 더욱 사과하기 어렵게 돼요. 결국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기도 하고 무엇보다 귀한 동역자를 잃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늦은 사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면 급히 사과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했던 형제와 사과하면 결국은 그분과 그 이전보다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먼저 사과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과하는 자야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사람에게 대한 용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에요.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회개와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지체치 말고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겨 화가 나고 그래서 욕을 하고 상대를 무시한 죄가 생각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분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전도연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전도연이 자기 남편이 죽고 그 고향 밀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근데 고향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이 주인공 전도연이가 방황을 한 후에 그 이웃, 그 미용실에 있는 그 김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어떤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전도연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자기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용서해 주려고 갔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가 형무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즉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나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씻음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살인범에게 소위 얼척이 없어지는 이 전도연의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먼저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서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잘못한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용서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허락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면, 이 믿음을 놓치면 율법적인 사람,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고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관계의 회복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부터 해결하고 그 후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후에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쉽게 죄를 짓게 되고 쉽게 회개하게 되는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상하고 찢기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무엇보다 온갖 인격적인 모독과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늘 기억하여도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너무 쉽게 죄를 짓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크신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참 회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회개에 능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한 거라면 반드시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역시 한번 해보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맞춰지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짓게 되는 허물과 죄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용서와 회개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회개와 이웃이 내 잘못을 용서해주는 이 체험을 한 분들은 결코 하나님께 한 회개와 이웃에게 구한 용서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아는 분들만이 앞으로 이 회개와 용서를 할 일들을 가능한 한 만들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형제에게 쉽게 화를 내면 그것은 쉽게 형제를 죽이는 죄를 짓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이기려면 두 가지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첫째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 화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화를 빨리 내게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화가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생기는 그 화를 해가 지도록, 때로는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그날에 끝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자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꼭 그 화날 일을 마음에 정리를 하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혹시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직접 그 형제에게 화내는 일을 가능한 한 우리가 멀리해야 해요. 바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모르고, 즉 오해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안전하고 믿음의 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신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하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그 문제로부터 살인의 죄가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것, 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화날 일이 그날에 생기더라도 해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 화날 일을 정리를 하시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날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 갚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해를 해서 잘못 알고 내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저 친구를 내가 화를 낼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 자체는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화가 나중에 형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을 가능한 우리 성도들은 조심을 하시고, 또한 화를 내는 것을 자제를 해야 돼요.
화내는 것은 바로 무슨 죄다? 살인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하면서 화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가 화내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나쁜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화내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제하고 결국 승리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나 때문에, 이 부모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화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매사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부인하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와 교우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인하는 그 죄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 형제에게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먼저 빠르게 용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못난 자아와 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즉 못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56장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니, 뒤돌아서지 않겠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치고 세상 덩치고 십자가 보니, 세상 덩치고 십자가 보니, 세상 덩치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니,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니,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니, 뒤돌아서지 않. 회개하면서 살기로 했니, 회개하면서 살기로 했니, 회개하면서 살기로 했니, 뒤돌아서지 않. 한 번만 더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니,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니,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니, 뒤돌아서지 않. 회개하면서 살기로 했니,
멈춰지 않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